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12절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같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136번째입니다. 제목 2번 크게 시작. 믿음을 지속하라. 믿음을 지속.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지속할 수 없었다. 신약은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지속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지속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지속하면 성령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지속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지속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지속하면 성령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지속하면 성령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지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하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지속합니다. 천국은 믿음을 지속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천국은 성령으로 순종을 지속하고 들어가는 나라. 스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지속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속한다. 예수 믿는 자가 순종을 지속한다. 예수 믿는 자가 영혼의 생명을 지속한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열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초등학문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공부가 시작이 되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효소를 담그는 사람들을 보니까
효소를 이제 설탕으로 하면서 그 설탕이 어떤 일을 하냐? 촉매, 먹이 사슬을 살려줘서 이제 발효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어떤 촉매를 사용하면서 이제 효소를 만드는 걸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구약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온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 복음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지금 금방 이렇게 엮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 여기 이렇게 우린 칠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라고 칠판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라고. 거기서는 안 보이지? 앞으로 성호는 이쪽, 여기 앞에 앉아야 되거든. 안 보이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의 실상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율법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걸 죄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순종하면 살지만 순종을 못하면 그게 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뭘 주셨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그런데 이 복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순종도 그림자예요. 율법도 복음의 그림자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 이제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를 잘 알려고 이렇게 칠판에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뭔가를 안내하고 있는 약도와 같다. 약도. 그러면 이 신약은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실상.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을 다 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죄라고 한 거예요. 죄.
죄.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높은 벽이 쌓여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은 계속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걸 들어봤어요? 탈무드가 뭐예요? 탈무드가 뭐예요? 지혜의 책, 교훈의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 해석서예요. 뭐라고요? 탈무드가 뭐라고요? 율법 해석서인데 율법을 잘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풀어주는 율법 해석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고 율법에 걸려들어서 뭐가 드러나지 말라고, 죄에 걸리지, 죄가 되지 말도록 율법을 자꾸 풀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옆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서 걸린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율법의 울타리를 자꾸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걸려들지 않게 하도록 자꾸 해석을 하면서 뭘 쳤다고요? 울타리를 친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지혜서라고. 이 탈무드로 율법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키지 않게 하려고 자꾸 일계명을 지켰어요. 일계명을 지켰어. 그러면 몇 계명이 찾아오는 거야? 2계명이. 2계명을 지켰어. 1계명이 뭐야?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님만 딱 두고 섬겨요. 근데 2계명이 딱 찾아와.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상 안 뒀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3계명이 딱 찾아와. 뭐가 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컫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 번째 계명이 딱 찾아오는 거야. 뭐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전혀 이 생각이 안 나나 봐. 이 10계명이 지금 이거 너무 기본이 이건 우리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법이 딱 찾아와.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걸려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줘서 잘 지키면 그냥 살려줘야 되는데 10계명이 계속 찾아오거든. 또 1계명 지켰니? 그럼 또 다음 계명이 찾아와요. 그걸 잘 지켰어. 그러면 그 다음 계명이 찾아오는 목적이 뭐야? 10계명을 잘 지켜라야 제발 걸려들어서 죄인으로 판정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잘 지켜서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은 10계명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10계명이 모법이고 10계명. 그 다음에 10계명에 자법이 있어요. 그게 몇 개예요? 248개가 뭐라고? 율법이에요. 그럼 자,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그래서 이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라 했죠, 순종.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까지는 인간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풀어낸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248개인데 248개가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뼈 마디가 몇 개예요? 인간의 뼈 마디가 248개예요. 그러니까 248개가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 우리 인간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248개의 뼈, 인간의 몸의 뼈 마디가 온전해야 건강하고 그리고 강건하는 것처럼 248개가 하나인 것처럼 이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십계명 지켜라라고 주신 거예요. 걸려들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걸려들면 우리 뭐가 돼요? 죄인이. 그런데 이게 육체의 법이에요. 자, 이제 놀라운 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왜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만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외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겉으로는 율법 지키는데 속은 시커먼.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 구약은 다 이게 육체의 예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 다 인간의 육체예요. 육체 안에 있는 거. 영적인 요소는 없어요. 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인간도 내 몸, 내 육체예요.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하라.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또 이 벽에다가 뭘 냈어요? 문을 내신가, 문. 이 율법에 걸려들어서 살려고 우리 마치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위에 터널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죠? 누가 지나가는 곳? 동물들이 지나가는 이동 통로라고 이렇게 막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중간에 이렇게 그 동물들이 지나가는 그 생태계를, 왜냐면 고속도로가 산을 잘라버리니까 동물들이 막히잖아요. 가다가 막 차에 쳐주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오면 여기 문이 있다. 나는 문이니, 내가 문이니, 이렇게. 이 율법으로 여기가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율법으로 담을 넘어가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을 통과해서 유일한 문이야. 유일한 문으로 통과하면 누가 보인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자는 내게 오면 내가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내 문으로 들어오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꼴을 먹고, 그리고 풍성히 이렇게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게 복음이야,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신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약은 죄라고 하는 개념도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이라 그래요. 이건 불순종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왔고, 불순종 때문에 질병이 왔고,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래서 다 막혔어요. 기도도 없어요. 치료도 없어요. 치료. 구약에는 신유가 없어요.
구약에는 은혜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채널을,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으신 거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면서 한 민족,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도 한 민족 꺼져가지 않도록 끄지 않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그 뛰어난, 탁월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끈을 계속 이어온 거예요. 이어오다가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 통로로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4대요, 이렇게 14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가 오시니라. 이렇게. 이 어떤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도말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취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해주죠? 사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게 왜 복음이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고, 구약에는 누가 일했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어요? 누가? 천사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 뭐 때문에? 그래서 천사하고 그러니까 천사만 봐도 누구 본 것 같이? 하나님 본 것 같이 행복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누굴 보니까? 천사를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야고비가 형 에서를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마지막 형 에서를 딱 만났어. 형이 이제 야고비를 죽이려고 훈련을 시킨 군대가 있었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막 왔는데 야고비가 얼마나 꾀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앞에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여놓고 마지막 만날 때 형이 들었던 칼을 칼집에 꽂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그러니까 조금 아직도 좀 마음이 안 놓겠죠. 그런데 야고비가 하는 말이 뭐예요? 형님! 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구약에는 천사만 봐도 하나님을 본 걸로 알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 만나고 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꽉 차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다시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여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이게 뭐냐? 본래라는 말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여기 봐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신 조건이 뭐냐? 뭘 없이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멸망받을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질병에 이르는 죄, 모든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도말하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병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짊어지시.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다 담당하시고. 마태복음 8장에
17절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를 병도 자 여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담당하죠. 병도 끝내신 거야. 병도. 그 다음에 뭐도 죄도 다 도말하신 거야. 그 다음에 뭐도 사망도. 자 여기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야. 사망도 도말하신 거야. 또 뭐도 저주도 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사면이라고 그래. 사함.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쓰는 말로 뭐라고 말해요? 세상 말로는 사면이고 학문적으로는 사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야? 뭐야? 은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은혜야.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용서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이 말은 구약에는 뭐가 없어? 용서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병, 모든 죄, 모든 사망,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의 도말하시는데 그 도말하는 조건으로 뭐를 흘리셨다? 피를 흘리신 거야. 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브로드 스토리예요. 피로 다 도말하신 거야. 피로 다 짊어지신 거야. 피로 다 이루신 거야. 피로 다 끝낸 거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오늘도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이제 들것에 싣고 이제 막 온 거야. 너무 심한 거지. 대단히 심한 거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었어,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중풍병자 고침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 저 차목사하고는 이 성경을 보는 법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옹신할 수가 없어. 그 안에는 서기관도 있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지붕을 보니 지붕을 뜯은, 우리나라 같이 초가 지붕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슬레이트란 말이에요. 모래로 지은 집. 그 올라가서 그걸 뚫은 거야. 그리고 그 뚫고 꽝꽝 모래가 쏟아지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셨겠죠. 그죠? 그리고 달아내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내 친구를 보셨어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믿음이야? 5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명의 믿음이 뭐야? same believe야. 동일한 믿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언교회는 우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일한 예수를 가진 이 복음을 가진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해야 성령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무리 환자도요, 말을 잘 못해도요, 야, 예수님에게 가면 너 고침받아. 그럴 때 중풍병자가 수락해야 가지. 그가 나 싫어. 난 상관없어. 난 안 가. 이러면 예수님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 친구는 어떡할까? 그러는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강력한 거야. 나 저 지붕이라도 뜯어서 중풍병자는 뭐야? 말과 생각이 따로야. 지붕을 얘기야. 지붕. 그것도 발음이 잘 나왔겠어요? 지붕. 손가락을 지적해서 지붕. 지붕 뚫으라고. 지붕. 그래서 지붕을 뚫은 거야. 그 5명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동일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에게 이 시간에 보이겠다. 그러면서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쉬우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네 죄 사함 받았다. 두 번째, 침상 들고 가라. 어떤 게 더 쉬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사실 쉬운 건 뭐예요? 쉬운 건 뭐예요? 1번 네 죄 사함 받았다가 쉽죠.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침상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은 뭘 하시는 일만 있어야 돼. 진짜 죄 사하는 일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야. 말쟁이들이 말하는 말과 이 침상 들고 가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 이 역사는 죄 사함과 침상 들고 가는 것이 동일해야 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야? 죄를 사하시는 누구?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세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구세주 하나님이 왔다 안 왔다? 왔다. 나는 죄를 사하고 동시에 병을 짊어진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나는 구세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함께한 그들의 믿음의 동일성을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여러분, 믿음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봄이 되면 농부가 뭘 심어요? 씨를 심죠. 씨를 심는데 죽은 씨를 심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를 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씨를.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 어디에? 생명이 있는 곳에 영생을 주는 거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순종을 이야기할 때 순종을 뭐하라? 지속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지속하는 실상이 뭐예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순종을 지속하. 가다가 에이 나 이제 안 믿어. 그건 믿음이야. 애초에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여기 봐요. 믿음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있다는. 복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어? 너무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목사님이 물어보면 생각하게 만들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요 은혜야. 은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17절은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이게 복음이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준 거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뭐야? 율법이야.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뭐야?
복음이고, 이 복음을 가지면 뭐야? 믿음이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고, 복음을 가진 걸 뭐라고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말이고, 복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야?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말이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하 하고 또 잊어먹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이성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이성으로 깨달았어. 이성으로 고백했어. 이성으로 주님을 따랐어. 그런데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떠나죠.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신념이라 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가 뭘 받아야지만 되는 줄 아시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걸 아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믿음을 소유해야 복음인데, 자, 이제 다시 여기서, 자, 이제 정리가 됐죠? 복음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복음이야?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율법. 은혜가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복음이야. 자, 봐. 다시 잘 들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복음이고, 복음을 가지면 뭐가 돼요? 믿음인데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왜? 뭘 받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됐어요. 그 믿음이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됐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니까 이 앞에 뭐가 붙는 거야? 참 믿음이 되고, 참 복음이 되고, 그리고 참 말씀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도 있는데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진짜 탐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냥이 아니야. 다윗은 물론 윤리적으로 실수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불안하다. 믿음이 불안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너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되고, 너의 복음이, 너가 가진 복음이 뭐가 되고 참 복음이 되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고 참 말씀이 되어, 그리고 이것을 성령으로 뭐하라? 성령으로 뭐하라? 지속하라.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너를 돕고,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너를 인도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믿음을 지속한 자들이 가는 나라요. 끝까지 지속하고 있는 자들의 나라가 천국이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저는 아주 안타까워.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정말 이 시대 마지막 깨어있어 들을 귀가 있고, 듣는 귀가 아니라 들을 귀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도 참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내가 가진 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후퇴시키지 않고 계속 지속을 계속하는 그런 깨어있는 이 시대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믿음을 지속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지속하리라. 나는 믿음을 지속하리라.